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새 일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무슨 일이요? 새 일. 제가 해피 뉴 이어 하면은 좀 색다를지 몰라도 아직도 새해니까 그런데 해피 뉴 데이죠. 해피 뉴 데이. 에브리 데이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 날, 새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또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백화점에서 사람들을 고객의 유치를 위하여서 기프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풍선 속에 다이아몬드를 하나 넣어서 준다라는 광고를 하니까 수천 명이 아수라장이 돼서 몰렸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천천 금은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부요하심을 여러분의 심령에, 영혼에 또 삶에 채워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아멘함으로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약속은 아멘함으로 예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아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해가 밝았지만 내 마음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마음에서 그 예배를 드리고 가장 맛있는 밥이 언제예요? 배고플 때 먹는 거죠. 그렇죠? 배고플 때 가장 맛있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간절히 사모하느냐, 그것이 예배의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갈급합니다. 제가 올해를 들어오면서도 여러분에게 같이 대화한 사람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를 보면 마음에, 가정에 정말 힘들고 지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어떻게 일일이 제가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럴 능력은 안 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내가 곧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망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정말 새롭게 되는 그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흔적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갈급함으로 드릴 때,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이상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도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 부분에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주님 더 사랑하고, 또 우리의 육체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잘 섬기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지적인 것, 인격적인 부분에서도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죄와 끊어버리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 작년에 해왔던 죄 꾸준하게 계속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서 나쁜 습관들은 끊어내도록 자꾸 안 되더라도 생각을 하면서 다짐을 하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도전하는 인생이 되고 내게 주어진 새 날이 더욱더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똑같은 그 다람쥐 쳇바퀴 사는 것처럼, 물론 좋은 일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후회한다면 바꿔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벌써 8일이 되었는데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시간은 그렇게 여유 있지가 않아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기회가 됐을 때 주님과의 동행, 주님 사랑, 주님 증거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으면 최고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은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곧 오겠다. 내가 와서 너희에게 행한 대로 상을 주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일들은 특별히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들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돼지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진리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미 이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보여주는 것을 우리에게 정하여서 내가 이와 같이 했다라고 아예 그것을 못 받고 아예 더하거나 빼지 못하도록 주님이 묶어가지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전해주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성경을 잘 적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인가. 새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기대도 하지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그 일들을 당해보지 않았고 또 내가 너무 지쳤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들로 주지 않고 온갖 좋은 모든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119죠. 119 한국어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잖아요. 찾으라고 하잖아요. 두드리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또 그 사실을 믿기 원하는지 역사를 통하여서 보자고요. 그래서 이사야가 외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긴 시간 한 60여 년을 설교자로 그렇게 선지자로 사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사역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리고 안 들었는지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답답한 그런 환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장래 일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냐고 죄를 계속 짓게 되면 너희가 망하게 된다. 그러나 망할지라도 심판받을지라도 그곳에서 회개하면 다시 내가 너희를 돌이킨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삶을 돌이키라. 삶을 너희 소위를 돌아보고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이 오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나중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쳐도 믿지 않아요. 저도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곧 조만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날에 후회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또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는 자들이 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지금 내 형편이 큰 어려움이 없어요. 내 형편이 그냥 그럭저럭 견딜만 해요. 아파도 견딜만 해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된다. 바벨론 보니까 지금 제대로 나라도 서 있지 않는 나라예요. 바벨론 보이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페르시아를 쓸 것이다. 페르시아 아직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이야기하지만 무엇 때문에요? 준비하라고.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고 너희가 포로 되었을 때 이제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포로가 되었을 때 이 말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미리 말씀을 주세요. 14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하나님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있어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사냈다. 어떻게 해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주님이 그들을 끄집어냈잖아요. 구속해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구속자여. Redeemer. 그래서 내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왜 하나님이 구속자라고 해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놓고 하나님이 또 거룩하다고 성품을 말해요? 하나님이 구속했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데 구속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거룩과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거룩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 아버지의 그 딸,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그 자녀들도 또한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구속해놓고 왜 거기에 거룩하니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너희가 나의 구속함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받았으면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그 모든 갈대아는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간단하게 제가 이 바벨론의 지도를 이야기를 했는데 페르시아만으로 이어져 있는 지중해 사이에 있죠. 그런데 그 바벨론의 나라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 이라크가 강대하여서 이스라엘을 잡고 포로 삼아서 그 바벨론 제국을 했습니다. 아시리아라고 한 나라를 깨뜨리고 그렇게 했어요.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는데 그들이 해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과 또 바사만을 끼고 있어서 그들은 이 배를 함선을 통하여서 군선을 통하여서 또 상선들을 통하여서 불을 가지고 있었던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깨뜨리겠고 심판하겠다. 그들이 자랑하던 그 바다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까지 자랑했던 그들이 다 도망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한다. 왜 그래요? 내가 누구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급하게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나는 죄를 그냥 묻어두지 않는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하겠지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아지는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 어떤 이름이에요? 나는 나다. 그 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런데 거룩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그래요. 43장만 한번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조성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라는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창세기 이사야서 43장 안에만 7번씩 그렇게 하나님이 6번씩 쓰고 있어요. 창조했다고.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알아도 그렇게 믿질 않아요. 그 말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이스라엘을 만드신 분이다. 그분이 나는 너희의 왕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창조하신 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무리 테크니션도 만든 사람보다는 못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지구를 만드셨어요. 온 땅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왕보다 더 보호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우리의 구속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고라도 구속해냈어요. 우리를 그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창조주보다 능력 있는 신은 없습니다. 구속자보다 더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왕보다 더 보호할 수 있는 권세 자리는 없습니다.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의 창조자요. 나는 너희를 산 구속자요.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반복하고 반복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요. 제대로 다스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반복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보자 그 말이에요. 예배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한 거잖아요. 43장 1절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외치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귀를 막았다니까요. 그렇게 막아버리니까 결국 주님이 이 이사야서 1장 4절 이하에 주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나귀도 또 소도 그 주인을 알고 구유에 밥 주는 그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 내 백성은 나를 버렸도다 라고 하잖아요. 나귀도 소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을 창조자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구속주를 잃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왕 대신 그분에게 불순종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인가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세요? 그들이 예배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예배는 잘 드렸어요. 시간을 쫓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예배의 진정성이 없어.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본다면, 창조주로 본다면, 모신다면 우리는 삶의 이 생각과 마음이 이 자리가 정말로 영광의 자리예요. 이 자리에 오려고, 창조주가 계신 자리에 오려고 바글바글 할 것이에요. 은혜의 자리에 오려고 아마 수 없는 돈을 프리미엄으로 주고라도 올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은 그냥 그분이고 우리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분이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조주가 우리를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네요. 창조주, 구세주가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했네요. 누가 뺏어갈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든든한 믿음이 있을까요? 더 담대한 신앙이 있을까요? 질병이 와서 우리를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망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천사들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어요. 나 혼자 있다고, 외롭다고, 힘없다고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어요. 사셨어요. 대저 3절에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으로 창조주라고 믿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요. 그런데 그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가는 곳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우리 아들들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여러분 만날 때마다 내가 이 아들,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몇 번만 하면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당연한 것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라고 계속 말만, 입만 여시면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 주님께서 이 예언의 신빙성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해요. 16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바다 가운데 길을 누가 만들어요? 지금 만든 사람들 뭐 바다를 위에 현수교를 넣고 대교를 넣고도 하지만은 2000년 전 4000년 전 그렇게 하나님은 그 바다 위에 길도 안 만들고 아예 바다를 나눠버리네요. 말려버리시네요. 그렇게 길을 내셨잖아요.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과거 출애굽의 사건을 들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한번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은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왜 그래요? 그 민족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민족이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래도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는 8.15 광복절은 잊어버리지 않을 거잖아요. 인디펜던스 데이잖아요. 일제 그 35년 8개월 만에 광복된 그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건국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존재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바닷물을 여시고 길을 마르게 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원수들을 다 끌어와서 그 자리에 수장시켜버린 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과거다. 18절에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18절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걸 생생하게 기억해야 될 때가 된데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네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다른 의미로 이야기를 한다면
과거 추억으로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고 기적을 베푸셨고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것은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하신 성경의 기록이지 지금은 아니란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과거의 것들 가지고 그냥 기억으로만 살지 말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서 옛날 일 생각하지 말라. 또 하나의 옛날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주로 들을 사람들은 이제 포로되어서 들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포로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풀려날 것인가. 한번 우리는 이미 포로되어서 풀려나서 식민지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면서 언제 그 독립이 될지 알지 못하고 상해에서 만주에서 이렇게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광복은 정말 불꽃 같은 한 실오라이 같은 그런 것이잖아요. 확증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라. 내가 지금 죄 있다고 찬송하지도 못하고 이제까지 살았는데요. 기도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요. 죄로 가득한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살았는데요. 라고 포기하지 말라 말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서는 새 일,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든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든지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동이서에서 본 것 같이 너희 죄를 멀게 할 것이고 깨끗하게 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홍빛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고 바다 깊은 곳에 떨어뜨려서 다시는 건져내지 않겠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회개한 것은 망각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가 나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잖아요. 회개한 자들에게.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그들에게 들려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집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과거에 하나님이 도움을 베푸셨고 기적을 베풀었던 것으로 끝나면 이제는 무슨 더 이상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과거에도 기도했는데 도움도 없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억눌려 있거나 불신앙으로 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에 미디안 광야 들어가서 40년 동안 양치고 그 소치면서 그렇게 나귀치고 할 때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줄은 그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는 두려움으로 그에게 기도하는 자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자신이 없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또 과거에 했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바벨론은 이집트보다 훨씬 큰 제국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것도 저 이집트에서 돌아오는 람셋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보다 저 바벨론 또 갈대아 우르 그쪽에서부터 돌아오는 것은 1000마일이 된 거리입니다. 두세 배가 더 먼 거리예요. 그곳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정말 언감생심, 전혀 생각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바라볼 때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죽어도 믿음으로 말해요.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이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산자들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원히 살겠고 우리에는 믿음 안에서 영으로 계속 살게 돼요. 자, 이집트보다 더 강한 그 나라에
포로가 되었어요. 1년, 2년 그렇게 점점 갈수록 힘이 시들어지고 어려워져요. 36년 있으면서 우리도 힘들었어요. 우리 힘으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50년이 지나가요. 70년이 돼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십니다. 정말 어떻게 돌아올지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어요. 그들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버지 세대에 곧 돌아가겠지.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들, 손자까지 그렇게 지나가는 시대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꿈꾸는 것이에요. 시편 126편 1절에 그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요. 시온으로 포로를 돌아오게 할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것은 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도대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좀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라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라고, 하나님 구세주라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사건마다 일마다 맡기십시오. 주님, 주님의 일입니다. 나는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이 일에 간섭하여 주십시오. 나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십시오라고 그분에게 의뢰하십시오.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로 저 먼 갈대아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길 자체가 광야가 있고 사막이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이것은 막막한 계획이에요. 막막한 일이에요. 광야에 길이 없어요. 길이 있어도 어디가 맞는 길인지를 몰라요. 사막에 강이 없어요. 보이는 것은 모래뿐이에요. 생명체가 없어요. 그와 같은 것인데 내 인생에도 사방이 그와 같은 쌓여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길을 만드신다고요. 광야에 길을 내고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물을 흘러나가게 만드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에 광야 같고 또 사막 같은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하시고 하셔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갈 바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광야 인생이어도 누구와 함께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막에 강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시고 휴식을 주시고 공급하시면서 새롭게 리프레시를 해가면서 새 힘을 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강대한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들어서 그 나라를 치시고 이 문을 열어서 포로들이 귀향하도록 그렇게 조서를 내서 돌아오게 만드는, 정말로 꿈꾸는 것 같았는데 꿈이 실현이 된 것이에요. 시편 126편 2절과 3절에 그들의 기쁨을 한번 보세요. 꿈꾸는 것 같은 그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입이 귀에 걸렸어요. 귀에. 그리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어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마치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그들이 홍해를 가르고 나오니까, 애굽의 군대를 수장하고 그 홍해로 건너서 나오니까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나와서 속을 들고 춤추니까 여인들이 나와서 속을 치면서 춤추면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가 말과 군사들을 적병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키셨도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온 백성이 찬양으로 그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드러낸 것처럼 오늘 포로가 돌아오는 그들의 입에서 그의 혀에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70년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셔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셔서 여호와의 그 큰 일을 이루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우리는 이미 기록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더 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길을 만들어 내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길이에요? 하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에요.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이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오셔가지고 내가 곧 그 길이요 그러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에요.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해결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과 생수의 강이 되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리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수를 맛도 보지 못하고 얼굴에 기쁨도 없고 온갖 걱정과 염려로 가득 쓴 채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고 있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는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다 속이고 있어요. 예배? 그래 오늘 주일이니까 그래도 직분이니까 한번 갔다 와야지, 그래야 마음이라도 편하지 라는 식으로 우리의 예배를 바꿔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도 예배 잘 드렸다니까요. 안식일마다 드렸고요, 매 초하루마다 드렸고요, 월삭에 그렇게 그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절기 때마다 드렸어요. 마음에 없는 예배. 오늘 예배의 진정성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가, 창조주를 창조주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 왜 그래요? 많은 광야들이 있어요. 정말로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막 같아요. 질병과 가난이 끝이 보이지 않는 삶. 미래가 답답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점점 손에 붙잡는 것들도 힘이 빠져나가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처럼 도움을 얻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사방이 모래예요. 사방이 뜨거운 열기예요. 광야예요. 인생 바닥입니다. 인생 바닥 절망이에요. 그 절망의 환경이 있을 때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40일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사단은 속삭일 거예요. 봐라, 네 인생이 끝이다. 내 인생이 절망이고 하나님 도움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사탄아 떠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끝까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에스더처럼,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사자굴에 떨어졌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까지 내려갔어도 억울하였어도 그는 하나님이 형통한 자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사망의 한가운데, 사막 가운데 길이 없이 보이는 광야의 인생의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살아나리라, 나는 하나님으로 용기를 입고 다시 살리라 라고 일어난 자에게, 물속의 바닷 가운데, 지중해 그 바닷 가운데 빠져있는 요나,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를 하나님이 건져내시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문제겠어요?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 김정기 아시사람도 여기 계시지만은 작년에 그 혼수상태에서 며칠을 계실 때 제가 갈 때마다 계속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그 귀에 들려드리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존귀하게 계신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주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I am doing a new thing. 나는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 사람들도 은혜를 입네요. 20절에 보니까 오늘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백성들 위해서 길을 여셨고 강물을 만드셨는데 그 백성들 때문에 누가요? 다른 들짐승까지 와서 목을 축이며 공급을 누리고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first choice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예요. 혜택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해를 악인에게나 의인에게, 비를 악인에게나 의인에게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에게 약속하심으로써 내가 다시는 이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땅을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는 이 땅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은 우리가 잘 섬기면, 관계가 좋아지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은혜를 입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복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옆에 가서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의 목적은 하나님이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어요. 여러분을 지어놓고 그냥 가만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도 강제로 안 돼요. 은혜가 돼야 되죠.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저절로 안 돼요. 사랑도 저절로 안 돼요. 성경도 잘 안 읽어져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사단의 방해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정해졌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범사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아침과 저녁에 서서 감사 찬송하자고 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영광받고야 말 하나님의 일을. 오늘 우리는 이 얼마나 광야 같은 인생, 또 사막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의 삶의 길들이 열립니다. 대적의 문들이 열립니다. 원수의 문들이, 빗장들이 꺾이고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왕의 왕이 들어가시면 문들이 다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가십시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와 함께 승전가를 부르실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생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말합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다른 데로 점치러 가지 마시고 다른 데로 운세 보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권자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주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 매순간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창조주요 우리의 왕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전것 우리는 기억하지 마십시오. 또 우리는 좋은 것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보니까 이사야 46장 9절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또 이야기하네요.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녔는지 이사야는 이사야 20장에 보면은 아예 3년 동안 벌거벗은 옷으로 맨발로 그렇게 옷을 벗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 구스 이디오피아 또 애굽이 망한다라고 그렇게 3년 동안 벗고 다니면서 외치고 다녀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소도 나귀도 구유를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고 찾아가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버렸도다. 나를 알지 못하도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런데 여전히 다른 우상을 섬기느냐 그 말이죠.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어제까지 우리의 잘못된 삶, 우리의 새로운 삶으로 오늘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광야 인생, 사막의 인생에 길들을 내시겠고 하나님이 문들을 꺾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막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 강을 내신다고. 오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믿고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주님 나의 이 믿음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갈 때 주께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일들에 반석에서 길을 만들어내고 또 물들을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